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신앙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성격을 알면 내 문제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또는 바꿔야 할 이유가 보이게 됩니다. 성격을 알게 되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성격 넘버니, 두 번째 기질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에서 세 번째 기질과 성격의 장점에 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성격에는 기질에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집착이나 성격의 단점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기질의 장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선천적인 기질의 장점 때문에 단점도 예측할 수가 있고 반대로 단점을 보면 기질의 장점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질은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하여서 유전자로 물려받게 하신 것인데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질의 장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재능이 그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통하여 재능을 물려받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에 하나님의 재능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을 시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성격을 이해한 다음에 달라진 부분은 성격의 단점이 보일 때에 개발되지 못한 장점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린이나 청소년을 만날 때면 단점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장점을 말해줍니다. 특히 주변에서 4번 유형의 청소년들을 만나면 그들은 자기의 독특함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마음이 눌려 있으며 자신감도 많이 상실해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외계인이 아니라 타인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어. 하나님은 너의 그런 특별한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야. 너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네가 그런 부분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너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 분야를 주도하고 그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과 욕구가 있는데 자기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크도록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AI 등 현대 문화와 기술의 발전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모태로부터 이 하나님의 재능이 물려받게 하시고 그 재능이 나중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기질이 무시되거나
다 동일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처럼 성경을 많이 쓸 수 없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만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도적이고 또 열정적인 또 그런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장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이 그대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부터 기질의 장점을 개발시켜주는 것, 신앙교육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장점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장점이 확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발이 잘 된 사람도 있고 개발이 안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에 좋은 그런 기질의 장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공격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간에 균형을 잡고 미드필더의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수비 라인에서 간격을 맞추며 수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또는 골키퍼로서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의 장점을 매우 탁월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피조물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재능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을 보면요. 그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세에서 4세만 되어도 스스로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는 어린 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나 음악을 찾아내고 그 즐기는 모습에 입이 쩍 벌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나 기타 동물들을 훈련시킨다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이런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이런 재능이 있어서 동물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옥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사의 창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시편에 보면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보석을 가진 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지식에는 매우 뛰어났지만 말하는 데는 그렇지 못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5번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다 물려주지 않고 각각 나누어 주셔서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님의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을 공부하기 전에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고민도 많았어요. 성격을 공부하면서도 이 9번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고 같은 유형의 좋은 리더들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사용된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세계적인 그룹에서 리더로 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9번 유형의 장점을 또 확인했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9번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다른 소망과 위로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애니어그램에서 9번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는 이유는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자기의 에너지가 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견디는 힘이 매우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해가 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점을 돌아보니까 정말 견디는 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장유형이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는 기술이나 운동에도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9번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학문적으로 볼 때에 정반합의 논리처럼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애우는 것은 좀 힘들어하지만 어떤 원리에 집중하고 찾아내고 그 원리로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9번이 개발이 잘 된 사람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 매우 탁월한 그런 재능을 발휘한 걸 봤어요. 지식으로 이 재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원리로서 탁월하게 해석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와 같이 장점이 있는데 내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장점을 발휘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 장점 때문에 어떤 단점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지적을 많이 받나요? 그 단점 때문에 사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크게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